자, 우리 장모님 시간 되셨거든. 예. 눌렀어요.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제일 밑에서 4번째 봅시다.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세포 수정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나와 있는데, 정자와 나한자가 수정되어 만들어지는 수정란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수정란 표면에 역선이 생기고, 역선이라 하는 것은 힘줄이 생깁니다. 힘의 선. 그어지면서 두 개의 방구로 나눠지는 걸 이배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선이 다시 그어지면서 표면은 내조약됩니다. 분할되죠. 이 분해하는 표현을 하는데, 교과서에서 이걸 사배역이라는 상실기, 파배역이, 낭배를 거쳐서 수정란이 서서히 개체가 되어갑니다. 여기서 개체란 말이 점등잖아요. 역선이 생기면 표면에서 계속 분할되어 가고, 각각의 분할된 표면은 거기에 주어지는, 그 다음에 중요해요. 각각에 주어지는, 그 다음에 조건과 자극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발휘되고 어떤 부분은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되고 발휘되는 그것은 표면에 우리가 관찰할 때 비로소 파악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잠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표면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발휘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그 잠재력이 줄기세포에 있다고 했잖아요. 옛날 그 줄기세포 박사 있었죠. 사기친 사람. 황우세포. 그 줄기세포가 안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졌다고 연구비 그 사정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은 머리가 되고 배가 되고, 그야말로 기관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이 기관이 발생되면서 이 책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생물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형상이라는 거. 예. 인간은 두 가지 형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흙에 속한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 하늘의 형상. 요거는 바로 본도전서 15장에 나오죠. 15장 40 몇 절인가 나오죠. 형상 자체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흙의 이 세상에 있는 형상, 흙의 형상으로서 뭘 보느냐 하면 자기 형상을 보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형상을 보는 겁니다. 흙에 속한 형상으로, 그러니까 단일 형상으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 형상은 단일 하나밖에 안 보이죠. 단일 형상은 안 보이죠. 단일 형상을 보니까 그 거울에 있는 자기 모습이 숨 쉬고 있는 겁니다. 숨 쉬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숨 쉬고 있는 것을 뭐라고 사람들은 이걸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출발점이 단일 형상에서부터 살았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형상이 두 개라면 이게 숨 쉬고 있는 것은 살았다가 이거 뭐가 되겠어요? 죽었다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표준이기 때문에. 하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면 죽은 자예요. 그런데 단일 흙의 형상의 출발점이 흙의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에서 봤을 때, 저 숨 쉬고 있고, 내가 오른팔 하니까 저기도 팔 들고 살아있고, 움직이니까 그걸 살았다고 보고, 나중에 그것을 못했을 경우를 가지고 그들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여기 살았다 하는 것도 형상 자체가 단일 형상이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죽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가 그 다음에 무엇을 몸소 체험하십니까? 흔히 인간들이 겁먹고 있는 무서워요 하는 거 있잖아요. 죽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어요. 이 부활체는 전에 있던 살아있을 때 그 몸이 아닙니다. 다시 그 몸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환원되어버리면 살아있다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살아있다도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이 죽음으로 들어갔을 뿐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죽어봐야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부활체죠. 이걸 세전하면 무슨 체? 네. 부활체. 부활이라는 의미는 그 사전에 뭐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죽은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내용이 삽입된 몸체, 죽었었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몸체,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나는 이미 죽었다를 인정하는 자에게만 구원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면서 숨 쉰다 숨 마신다 그걸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를 논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예, 모든 인간은 다 이게 하늘 형상이 있지 않는 한 다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죽은 상태를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이 죽음의 의미를 어디까지 하냐 하면은 왜 죽어야 되는 이유까지 포함된 죽음의 의미를 내세우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이건 그냥 죽음이 아니고 저주받은 죽음이죠. 누가 저주하시느냐? 하나님이 저주하고 저주받는 것은 인간이 저주받고 그래서 이 저주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심판. 예, 저주라는 것은 심판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때에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겁니다. 너는 저주받아 합당한 요소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흙의 형상 자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체가 무엇이 없느냐 하면 주님의 창조의 은혜, 창조의 은혜가 빠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리 좋은 사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살았다는 것은 뭐냐? 아무리 죽은 자라도 무엇을 집어넣으면 이게 돼요? 이게 하늘 형상이 있습니까? 예, 창조하신 은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은혜를 지난 나성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 이걸 가지고 그랬습니다. 용서라고 했죠. 저주라 하는 것은 죄에서 비롯되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게 되면 예, 창조의 은혜가 그 담기기 때문에 은혜로운 예, 영원한 삶이 보장됩니다. 은혜로 영원한 삶. 그래서 이 저주를 위해서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하늘의 형상을 위해서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그것도 중앙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무가 차지하고 있어요. 주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지금까지 아신다는 걸 다 지우겠습니다. 이건 아신다 시고 다 지우고. 은혜를 두고 보게 되면 은혜는 뭐냐 하면 은혜를 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 많이 하고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되게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 주옵소서 기도할 때 만약에 복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할 때는 이미 익히 내가 아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 공부 잘하고 몸 건강하고 하는 사업 잘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나라가 잘되고 나라가 발전하고 이거는 이미 내가 과거에 이 몸에 경험했던 거 내 기억 속에 있는 그것의 미흡함을 보완해달라고 그때 은혜라는 공짜 선물이죠. 은혜라는 공짜 선물 그냥 공짜로 주셔서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이거 달라고 빌었잖아요. 빌었으니까 공짜가 아니죠. 예? 빌은 대가 돌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내가 기죽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을 떠니까 그 겸손의 값을 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이 숙제를 때리면 애들이 잘못했어야 말하냐 애들이 잘못했어야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 진짜 잘못했어가 아니라 다른 말을 해야 돼. 때리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잘못했어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말은 자기 잘못 몰라요. 내 인생 이제부터는 잘 풀리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말이에요. 잘 풀린 집 알잖아요. 가정집 잘 풀리게 해주세요. 앞으로 잘 풀리게 해줘서 그렇게 그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미리 항복을 함으로써 저쪽에 동정을 유도하는 그러한 기회를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고개 숙였는데 설마 하나님이 양심이 있으면 이까지 나간 걸 가지고
더 내치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로 비굴 하고 부럽지긴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 쪽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고받는 상거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미처 모르는 은혜라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오늘이 10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10월 3일 날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를 10월 1일 날 우리가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면 이야기 더 해봅시다. 10월 1일 날인데 만약에 내년 6월 7일 날 은혜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좀 나왔다. 지금 내가 내년 6월 7일이 왔다고 치는데 2025년도 3월 달에 은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2020 지금 18년 좀 더 땡겨볼게요. 2025년에 7월달 됐는데 2117년에 은혜 알아요 몰라요? 2117년에 그 어디가 있습니까? 그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받은 은혜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주께서 지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철다선이 없어가지고 옛날 내가 알았던 은혜가 그게 은혜의 전부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 주면 좋다고 또 헌금하고 이러고 그거 안 주면 삐져 헌금하고 이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하늘 일도 몰라요. 모르지만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 그때 필요한 것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10월 1일 날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는 말을 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현재 복음은 돈도 안 되고 우리 힘도 안 되고 나의 행복도 안 되고 굉장히 시시한 걸 보여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데 살고 또 살고 결국 죽었을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남편이 십자가 졌어요. 아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 아무 소용 없지요. 누가 나를 건질까요? 여러분 그건 눈복히고 누가 나를 기뻐해줘요? 누가 나를 웃게 하십니까? 바로 미래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그때 필요한 것을 10월 1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귀한 것도 모르고 지금 당장 내한테 안 줘 별 시달지 않고 돈 안 준다고 해서 그걸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눈뜨기 해주세요 귀신 같은 이 이야기 했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가 되어 왔는데 그 사람은 소원은 중풍병을 낫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께서 그 중풍병에 준 것은 병 고친 게 아니고 뭘 줬습니까? 뭘 줬지요? 죄사함을 준 거예요. 죄사함. 아까 제가 이 동작을 뭐라 했습니까? 죄사함을 뭐라 했습니까?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를 하신 거예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어떤 인간이든 상관 두지 않고 그걸 묻지나 따지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 그러면 형상이라는 것과 연관심 봅시다. 형상이라 할 때 여기 107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에서 각각 분할된 포면은 거기에 주어지는 조건이나 자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발휘되고 어떤 부분은 머리가 된다 했죠. 그렇게 만드는 포면이 그게 하나의 형상이라는 통합체 신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형상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위에서 10페이지에 보면 대지의 석곡은 석곡이라는 지층이 물결 모양으로 점진 현상이죠. 사막이 들고 있는 스스로 줄이 잡혀서 엉겨붙고 내부적으로 감기면서 인간의 모든 주어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를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부모라는 환경 조건 그리고 일가친적 환경 조건 심지어 그 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당조라든지
또는 정신병이라든지 DNA 요소까지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태어난 그 가정이 나에게 그냥 주입한 거예요. 그게 뭐냐? 자극과 조건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사는 게 다 다르듯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동일한 운명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의 50%는요. 보통 생물에서 50%는 DNA 몫이에요. DNA 책임이에요. 그리고 40%가 환경이고 40%가 자기의 결정이고 10%가 외부 조건입니다. 이제 통계적으로 그래요. 열심히 많이 찾아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환경, 주어진 DNA 그 성량이라 할까 성적입니다. 키 작고 크고 눈 동그랗고 작고 하는 거 이런 거. 배치 나온 DNA 있거든요. 운동해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오일물을 먹어도 애빈 사람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개인 유튜브 만든 거 방송해가지고 한 달에 50억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내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앞에 쭉 전피해놨어요. 자기는 카메라 앞에 있고 오일물을 갖다 놔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빼빼면서요. 매주 그 방송을 해요. 매주. 우리나라에서 개인 방송으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그걸로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장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카메라 하나 놓고 자기 그것도 사무실에 집에 놓고 음식 시켜 먹고 맛있게 즐기면서 돈은 한 달에 50억 버는 사람. 1년에 지금 어디까지 그렇게 버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한때 그렇겠지만 주님께서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에 자기 백성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백성들도 몰라요. 오직 아시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사함을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이 용서를 하시면서 뭐가 바뀌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지는데 형상은 조건과 플러스 약간 좀 자극이라는데 관계가 없다. 환경 자극이 형상이 되는데 이 형상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하면은 이 용서 다른 말은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내 모든 걸 용서하느라 사하느라 그 용서와 관련된 채 모든 조건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성도한테 일어나는 성도가 남자가 아니고 꼭 여자애들, 여자가 남자애들 그 문제도 주님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어요. 모든 DNA부터 해가지고 얘가 그 가정에서 꼭 태어나야 될 이유는 얘가 꼭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그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 태어났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왜 그랬어요? 물으면 그 답은 뭡니까? 그래야 네가 용서받기 때문에 네가 그래서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개인적인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는지 불평하다는지 걱정 근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 원망보다 더 해서는 안 될 게 후회입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 후회는 짜증을 낳고 짜증은 암을 유발시켜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왜 후회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에 뭐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죠. 참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는 것은 이건 하지 마라 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잘 돼도 걱정하고요. 뭔데도 걱정해요. 어떤 일을 분명히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풍부하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빼앗길까봐 이것도 나중에 또 흠집 날까봐 또 걱정해. 이 걱정이 팔자 같아. 걱정이 팔자 같아. 그래서 보통 성격 좋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성격 좋다고 하냐면 내일 큰일을 앞두고도 아무것도 않고 잠 푹 잘 수 있는 사람. 야, 부럽습니다. 그 잠이 보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했습니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걱정하는 일을 안 만들면 될 게 아니야. 그러면
내일 일을 극복해야 될 조건과 환경을 만드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보고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사돈 상경례를 앞두고서는 걱정이 안 됐어요. 내 말을 왜 멘트를 뭘 하게 미리 준비한 멘트를 하게, 옷은 뭐 입고 나오고 머리는 이래가지고 이쁘 시세해가지고 얼마나 무시하게도 삐네. 온갖 항상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은 제일 조마조마하고 염려를 해.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교회 처음 올 때 전부 다 이제 양복 입고 오잖아요, 남자들. 두 번만 오면 양복 다 없어져요. 이쪽 교회 분위기는 양복 같은 거 신경 안 쓰네. 이해되면 그다음부터 편하게 오죠. 왜 걱정 염려를 하느냐면 미리 내가 아는 은혜에서 그때 실패할 경우와 내 이 원대로 안 됐을 경우를 과거를 따져서 미래도 그렇게 생기면 어떡하니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를 자꾸 기본 모델로 사용하는 이게 문제였어요. 과거에 잘 나가던 나를 모델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미처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걱정하면 본인만 삽니다.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걱정을 안 해야 되지. 모르기 때문에 또 알아보려고 또 예를 쓰게 되면 자기한테 오히려 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아는 은혜와 은혜 자체에서 아는 은혜, 사실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곡해지 오해였어요. 나의 어설픈 제한된 정보 가지고 세상을 파악하라는 어설픈 시도예요. 어설픈 시도. 살아보면 다 헛된 것들 모르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 모르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무슨 세계를 하냐,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는 것을. 그럼 알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무슨 세계입니까? 육의 세계지.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가는 방법은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 피. 예수님 피입니다. 그럼 예수님 피라 하는 것은 아까 방금 제가 무슨 피겠습니까? 내 피? 여러분 피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피를 흘지 않았으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이어졌겠습니까? 끊어졌겠습니까? 당연히 끊어졌죠. 끊어져 있는 거예요. 육의 세계라고 제가 영이라는 걸 등장시키니까 육이라는 개념이 있지요. 육의 세계 앞에서는 육을 떼버리고 그냥 세계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유일한 단일 현실이에요. 단일 현실. 세계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가 따로 있고, 그 영의 세계 입장에 볼 때 우리는 그냥 세계가 아니고 육의 세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왜 피가 흘러야 되느냐 하는, 이 피 속에 육의 세계의 속성이 이 피 안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피 안에 뭐가 담기냐 하면 육의 세계는 바로 저주의 세계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을, 예수님이 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뭘 받았다 두 자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살았던 그 세계가 몽땅 저주의 세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부활했다는 말은,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말은 어디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예수님 말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자기가 짊어진 저주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종교도, 기독교도 어떤 성당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것도 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요. 부부는 복음으로 되지 기독교 교회가 되는 게,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아까 용서라고 이야기해요.
출발점을 우리가 예수님의 출발점이 육에서부터 영으로 시작했거든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육의 세계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에서 영으로 빠져나간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냐, 새 언약이라는 계약이면 새로운 계약이라, 새로운 계약이라. 옛날 계약을 옛 언약이라 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광주 강의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중계약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이중계약이라고. 왜냐하면 육세계 새 언약 속에 새약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으니까. 옛날 언약은 어떤 구조냐 하면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죠. 해봐라, 지켜봐라. 뭘 해봐라, 지켜봐라. 네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저주 준다. 자, 이렇게 요구를 할 때, 복 주고 저주할 때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할 때 이게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새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자체적으로 자기를 살릴 방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는 방안 속에는 뭐가 빠지냐 하면은 이게 빠지겠죠. 아니 인간이 자기가 자기 법을 만들면서 저주 조항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잘 되면 더 잘 되고 못 돼도 지금 그대로고. 이게 우리가 나 자신에게 든든한 보험이 되고자 할 때 하는 법이지. 이거 못 지키면 난 저주받는다 하는 이런 법을 자기가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인간은 이 언약 자체도 뭐가 되냐면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제 낮에 얘기했던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라고요? 남녀 노소를 불구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잔소리. 왜 그러냐면 나는 신이기 때문에. 왜 신을 왜 탓해요? 니나 잘하세요. 이거 누가 얘기했어? 이영애가 했지요. 니나 잘하세요. 왜 니가 먼저 나를 감싸하냐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잔소리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잔소리를 하나님 쪽에서 실시했을 때에 인간은 이 요구에 부응하겠습니까? 부응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부응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네가 뭔데? 하나님의 어떤 짓을 해도 인간 내부에는 항상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네가 뭔데? 내가 네한테 이렇게 뭔가 11조도 뭐 헌금하면 신이시여 고마운 줄 알아라. 나니까 이 정도로까지 당신을 대우해주지. 다른 사람은 대우 안 해줘. 라는 자기 절대성을 굉장히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가짜 성도 또는 가짜 신자들, 신자인 척 하면서 신자도 아니면서 신자인 척 하는 이런 사람들, 이 교인들, 이 교인들을 볼 때에 바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나와줬어, 목사 섬겼어, 교회 예배당 짓는데 목도 냈어, 그 교회가 가가지고 봉사 다 해줘, 뭐도 어쩌라고, 성교 헌금 내 구박고 내서 아까운 11조까지 바쳤어, 뭐 어쩌라고, 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내니까 하나님 당신 이게 이렇게 찾고 귀한 줄 알지 다른 사람들도 안 그랬어, 나니까 그런 거야. 이 정신이 무슨 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하는 뜻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세만 하면 추석날 다 경험했잖아요. 옛날은 추석날 막 미리 전화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령이 해가지고 연세 이제 좀 70 좀 넘어가게 하면 전화는 안 합니다. 전에는 뭐냐 하면은 트릭을 썼어요. 야, 그 서울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들겠노?
어지간히 바쁘거든. 뭐 추석날 그 내려오지 마라. 이게 내려오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그랬지. 처음에는 자식 결혼식을 한 거에 야 너는 바쁜 내려오지 마라 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좀 그것도 이제 연세 많아가 자식하고 밀당하고 해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좋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예. 왜냐하면 자식한테 관심 주치는 자체가 자식한테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된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가 가든 올든 신경 쓰지 마세요. 야야 내가 역귀승할까? 야 그것도 짜증나. 예. 부모는 주는 대로 뭐라 이 말이죠. 자식이 부모는 주면 묻지. 야 아직도 자기가 어린 줄 알고 이거 하라 이거 하고 이거 해. 야 이거 찢으면 내가 구울게. 그것도 괜찮아. 찢으면 내가 그것도 괜찮아. 마트 사서 한지 우리 마트가 사든지 뭘 때가 되지. 주는 대로 그냥 놔두시고 그 자식들 찾아보면 고마운 줄 알고 아무 소리 하지 마. 가만 돌아가실 때까지 가만히 있고. 예. 그 재산 관리는 잘 하다가 나중에 그것만 잘하라고. 딴 소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 자식들 소원이에요. 차마 말을 못하지만 이 자식들이 이 소원입니다. 그 소원 좀 들어주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어른 행사하려고 하니까 잔소리 돼버리잖아요. 왜냐면 자식들은 자기가 신이잖아요. 작은 신이다, 신. 절대자란 말이죠. 절대자를 이렇게 공격하면 되니까. 추석날 가족끼리 화목해야 된다고 며느리 불러내가지고, 예, 남해 가가 집 방장아 놓고, 예, 자식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조차 부담됐을까요? 진짜 좀 서러운 이야기지만 자식이 크게 되면 될 정도로 부모로부터 걱정되는 소리가 안 들려오는 것이 자식을 가장 위하는 거예요. 아프다 이야기 안 하고, 야 돈 없다 이야기 안 하고, 외롭다 이야기 안 하고, 이런 소리 안 하고, 만나봐야 네 저거 문재인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 안 하고, 그 정치 이야기를 하고 왜 그 뭐까지 그 고생하나? 세상은 간단합니다.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사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 간에 서로 가서 안 받고. 이게 인간이 타고난 절대적인 존재의 감각이에요. 감각. 그래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이런 자기가 자칭 신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해줬기에 그 하나님이 용서되겠어요? 발라버리죠. 종교라 하는 것은 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신의 변덕과 신의 횡포를 미리 예방 조치하기 위해서 뇌물 바치는 거예요. 정성 바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절대인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심지어 24개월 애까지라도 인간의 자기 절대성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은 뭐 찬양? 무슨 찬양 영광이에요. 다 복달난 소리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 하나님은 진짜 인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간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누가 버렸느냐? 인간이 누굴 버렸어요? 신이 버린 거예요. 인간 내부에 신을 버리는 요소가 인간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 이게 분배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격돌. 오늘 제목을 이렇게 격돌이는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은혜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내가 모르는 은혜 사이의 격돌의 현장이 이게 바로 우리의 성도의 인생사예요. 날마다 우리는 내가 미래를 내가 개척하려고 해요. 내가 나한테 지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젝트 잡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다 하는 게 있어서 대해서 신은 후원해주고 협조해줄만 하고, 신도 누구 뜻을 따라야 된다? 내 뜻을 따라야 내가 신에게 신다운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내가 알고 있는 은혜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이 강해서 근데 그에 대해서 그런 인간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뜻을 항상 좌절시키거든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 신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존재를 인정하기도 하고 나한테 처음 가서 만납시다 하고 인사까지 나누는 관계인데 그 신이 이 정도는 내가 그만큼 배려해주고 신을 대우해줬으면 신도 어느 정도 얼추 내 뜻은 조금이라도 들어줘야 될 텐데 계속해서 나의 뜻을 좌절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동업자가 안 되겠죠. 삐지겠죠. 나도 이제 하나님 뜻을 안 해줘. 나도 기분 나빠. 이래 나오겠죠. 그러라는 이야기예요. 자꾸 신을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을 미워하고 나는 내 자신이 절대자라는 것을 자꾸 왜 감추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라는 것을 오히려 더 돋보이게 덜추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밖에 모를라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게이지를 높이는 겁니다. 교회에 감으로써 비로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건 남한테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교회에 다니면서 그걸 더 깊이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용 가치만 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고개 숙일 의사는 고개 숙이는 척은 하겠지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내와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더 소중하고 내 가족 재산이 더 소중하고 이걸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격돌의 연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형상? 죄의 형상, 악마적 형상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우리가 죄인이 될 때 비로소 뭐가 더욱더 돋보이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묻고 싶어요. 내가 그 교회 가서 극단적인 죄인으로 통보될 때 뭐가 더 영성. 그렇지요. 네. 세상에 이런 인간이 천당 간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는 감사와 용서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죠. 내가 봐도 인간도 아니고 내가 봐도 나는 인간이 아니고 나밖에 보는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뭐로 예수님의 피생, 예수님의 피로 구원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자. 나중된 자가 무슨 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가 좀 정리해 봅시다. 영의 세계는 그냥 못 들어갑니다. 영의 세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육의 세계, 육의 세계에서 어디로 갑니까? 영의 세계로 가죠. 그러면 육의 세계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의 세계에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뜯어 나왔어요. 그럼 인간에서 뜯어 나온 세계가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되어 하면은 인간의 사는 세계.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부자가 되는데 근본된 그 다음에 뭐 돼 있죠? 토지. 그렇죠. 토지. 근본된 토지. 이걸 자연물입니다. 자연물이죠. 토지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처음 토지는 주인은 없습니다. 황량한 광야로 생각해 봅시다. 황량한 광야에 어떤 사람이 틀을 잡았어요. 틀을 하나 잡았습니다. 틀을 잡았어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여기 이쪽에 한 250km, 이쪽에 한 370km, 이쪽에 한 800km, 이쪽에 한 700km. 전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틀 잡아, 여기서 틀 잡았습니다. 뭐 물은 흐르겠지만, 물 흘려야 농사 짓는데 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왔는 사람은 어디에 오겠습니까?
이미 터잡은 자에다가 오겠죠. 왜 와야 되냐 하면은, 인간이 현재 살고 있는데 하는 이유는 먼저 살았던 사람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의 풍토나 날씨, 기온, 선백격이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그동안 대처했기에 아직도 우리보다 먼저 살아있잖아요. 하도 살고 도망간 게 아니고 오래 사는 거 보니까 그만큼 오래 사는 노하우가 있다 이 말이죠. 노하우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익히겠어요? 이 사람처럼 살면 나도 이 사람이 고생한 것을 덜 수가 있겠죠. 고생을 안 하고 그걸 단축시킬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노동에 필요한 것은 바로 분업과 협동입니다. 인간의 노동. 자연에다가 황량한 토지, 자연이죠. 자연에다가 인간의 노고가 들어가게 되면, 노고가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문화가 돼요. 문화 또는 문명이 된다. 요 노고가 뭐냐, 이걸 노동을 정해서 이걸 가지고 노동이라 하는 겁니다. 토지에다가 노동을 보태니까 여기서 건물이라는 하나의 뭐 초막집인지 뭐 건물이라는 문화와 문명의 사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딴 데 안 가고 그 옆에 붙습니다. 옆에 붙어요. 세 번째 사람이 오보니까 혼자 사람 둘이 있으니까 힘이 배가 되게 또 갖다 붙습니다. 붙어버리면, 예, 이게 이제 중국에서 중국의 그 역사에 보면 오호제 강이 나오는데, 오호제가 뭐냐면 가장 기볼 때 중간이 있고 네 사방으로 집이 네 채가 있을 때 여기에 하나의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 작은 단위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의논 상대자가 되는 거예요. 의논 상대자. 의논 상대자, 커뮤니케이션의 상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렇다면, 토지, 이 사람이 옆에 붙었으니까, 토지가 보서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게 되면 뭐가 되겠죠? 예. 이게 3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3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4 내지는 5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노동의 가치가 제일 먼저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위에서 봅시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붙지 나갈까? 한 이만큼 떨어져 살겠죠. 같은 한 군량을 일어났습니다. 자, 회의를 한다고 하자. 회의. 분업과 빼버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의논을 한다. 의논을 할 때 이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상, 토지의 거리상 오는 그 비용이 발생하겠죠. 예? 비용. 회의를 하면 여기 와야 되니까. 처음에 왔으니까. 비용이 발생되겠죠. 비용이 발생되게 되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비용은 이 사람은 딴 데 안 가도 되겠죠. 처음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1 플러스 1이야. 하나 플러스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하나 더 위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3이 아니고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이에요. 추가된 이익을 얻는 겁니다. 추가된 이익. 요게 나중에 점점 더 도시가 되고 대도시가 되면 여기에 뭐가 생기나? 이거는 단순히 이건 토지가 아니고 여기는 그건 뭐가 생기나? 위치가 되어버려요. 위치가 되면서 이 중심부가 이 변두리보다 훨씬 집값이 또는 토지값이 비싸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에서 얻은 사회의 순생산물이에요. 사회의 순생산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노동과 초익된 자본의 모든 이자 같은 것은 결국은 그 기반이 뭡니까? 기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토지가 얻을 수 있는, 토지가 뭐로 바뀐다? 토지가 뭐로 바뀌어요? 수익 수 있는 위치로 바뀌면서 얻어내는 그 이익이 바로 노동과 자본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서 농사 지면요,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소구를 또 해야 돼요. 그
근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 토지에 이 현재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이거는 물은 어떻게 빼나고 토지가 어떻게 되고 그 노하우에 이거 들이붙은 거예요. 들이붙어서 예,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이붙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어디 붙겠습니까? 딴데 이거 외진데 여기 하겠습니까? 또 들이붙는 거예요. 아니 집을 딴 데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회의를 하거나 물을 어떻게 꺼내를 할 때는 회의를 해야 돼. 의논을 하잖아요. 의논 자체가 뭐냐? 분업과 뭐예요? 협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은 의논하는 데서 일이 나요. 대구 시청에 40층짜리 건물 짓는다. 예? 그 타워 크레인 가지고 산 집을 짓을 때, 이건 사실 토지는 요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40층을 지을 때 이거는 뭐냐? 토지 이상의 무슨 가치가 나옵니까? 위치의 가치가 나오죠. 이 위치가 저 변두리 성주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딥니까? 대구시 한복판에 있을 때는 위치 값을 하는 거예요. 그 위치값이 그냥 위치값이 아니고 그동안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과 분업을 했던 그 가치가 이게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부동산 가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발달한다는 것은 지금 뭐를 자꾸 고려하지 않냐면 이 토지를 누가 준 거예요? 이 토지는 경전 자연물을 하고 이 토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인간의 노동을 더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세금을 안 받으니까 그건 빼버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삶을 살려면 이 토지를 임금의 자본에다가 세금을 매길 게 아니고 이 토지를 소유하겠다는 사람에게, 소유하면 안 되는데 토지를 소유하겠다는 사람에게 이게 막대한 세금이 주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토지에 대해서 한계가 없기 때문에 와서 협업하고 협동하고 노동했고 의논한 그 모든 가치가 여기 퍼부어서 있다 보니까 갑자기 토지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위치가 바뀌었지요. 그게 좋은 중심가에 그냥 땅 하나 있을 뿐인데 상가집이 들을 거야. 걔가 상가 지었더니만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매년 임대료가 막 오르면서 토지값 오른 거예요. 그럼 불로소득이 어딥니까? 불로소득이 토지 가진 자예요. 그 토지가에게 세금만 때리면 되지. 임금이라든지 자본에다가 세금을 매길 필요 없다는 하는 이것이 바로 19세기 말에 미국의 기자였던 헨리 조지가 말했던 바로 토지 단일세 제도다. 예, 토지 공개념 주의입니다. 토지 공개념 주의예요. 세금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교통세, 통행세 부과 필요 없어. 이 토지세만 때려도 예, 국방, 외교, 그리고 건설, 모든 우리나라에 애기 못 낳고 세금을 그걸 충분히 감당하고 남다는 겁니다. 토지를 갖지 말라는 거 아니고 토지를 가져야 돼요. 예. 토지를 가져야 그게 위치가 되니까 예. 부가가치야.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되 토지가 국가가 이런 건 아니고 사회주의고 그게 아니고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거기 불로소득적인 세금만 때려도 나머지 세금은 필요가 없다는 이론입니다. 이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고 신문기자였어요. 기자이면서도 왜 문명은 발달하는데 왜 전체 총세상은 발달하는데 사람들은 왜 빈곤하는데 발달과 빈곤이라는 책을 내렸어요. 자,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세금을 토지한테 하지 않고 임금, 노동자나 자본가에게 세금을 매기는 자가 누굽니까? 인간 유기세계에서 누가 합니까? 왕. 예. 오늘 연금법 했게 치고 있네. 왕이죠, 왕. 예. 나이가 그만 제일 젊었어요. 왕이네, 왕이. 창세기 사상에 보면 왕이
가인의 거기 나오죠. 가인의 7뜻은. 아니. 예, 그죠. 라멕이죠. 라멕이 나오죠. 라멕이 가인의 7대 소인데 아주 가인의 요소를 하고 극단적으로 보여주죠. 예. 독재자잖아. 토지가 하나님 건데 갑자기 여기 왕이 등장해서 모든 토지를 누구 이름을 하냐, 자기 이름을 돌려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토지를 이렇게 노동력을 바치는 좋은 일을 하는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고, 목사님 그 옛날 이야기고 왕조 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이게 뭐로 바뀌냐 하면 토지 자본가로 바뀌었어요. 조물주보다 더 높은 게 누구예요? 그 먼저 하잖아요. 이게 토지 자본가 이 왕이라는 딴 게 아니에요. 토지를, 옛날에 왕은 토지를 가진 자예요. 지금의 왕은 누굽니까? 토지를 가진 자예요. 부동산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지금 이 건물주 있죠? 뭐 인간이 뭐 민주주의 됐다고요? 외형적으로 전체적인 민주주의 가치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절대 민주주의라는 게 없어요. 옛날에 왕이 하던 그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는 땅을 샀는데, 좋은 땅 나오는데 땅을 샀는데, 위치가 되는 땅을 사야 되는데, 위치가 관계없는 변두리 땅을 산 거예요. 이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갑자기 똑같은 흙으로 만든 똑같은 평수의 땅인데, 이쪽에는 얼마냐 하면 땅값이 5,000원이고, 이쪽에는 5억입니다. 똑같은 땅이에요. 사고를 파보면 똑같은 흙이라니까요. 누가 이런 장난질을 했을까요? 누가? 이게 유기세계입니다. 대구의 아파트가 1억이라면, 대구의 병들이 아파트 1억이라면, 1억 좀 되게 한 2억이라면,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는 20억이에요. 평수가 똑같아요. 제 강남의 아파트에 제가 성공하면서 가봤거든요. 사는데 행편없어요. 이거 완전히 노후된 아파트예요. 근데 20억이에요. 노후된 아파트가 20억이라니까요. 이제 그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게 수리한다고 막 부르륵 뚫고 놓고 시끄러웠어요. 왜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콘크리트 재료를 했는데요. 한 20억이고, 이거 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위치값입니다. 위치값. 위치값은 주변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지, 소유주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 모일 때 둘 모이고, 둘 모일 때 넷 모였어요. 끊임없이 대도시로 몰립니다. 제주도 사람도 서울로, 충청도 사람도 서울로, 대구 고령, 특히 고령, 의성, 완전히 온 동네가 없어서, 동네가 없어서, 전부 다 애들 다 서울 다 모여. 노인은 죽고, 애들은 서울 가버리고. 서울의 집값, 땅값은 오르고, 유기세계입니다. 하지 마세요. 다 부동산 다 있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죠. 아이고, 나는 살았구나. 젊은 사람 죽더라도 나는 살았구나. 뭐, 내 집까지 쓰니까 뭐, 백날개도 나는 그것도 없다. 뭐, 이런 가장 안심이 확 되지 않습니까? 완전 선택받는 것처럼. 옛날에 왕이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육의 세계로부터 어디에 생각합니까? 영의 세계로 가죠. 그 주님께서 이 육의 세계를 어디를 치겠습니까? 바로 왕 또는 왕 되고자 하는 서민들, 이쪽을 치게 되는 겁니다. 칠 때 방금 이야기한 헨리 조지의 이야기는 이거는 토지 공개념 개념, 토지 공개념 개념하면 성경에서는 무슨 개념이 나오냐 하면 토지 공개념, 이제 성경에서는 시간 공개념을 취하게 됩니다.
자, 시간 공 개념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은 날아가기 때문에. 토지야, 시간이 흐르면 토지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비록 토지에서 위치가 딴 데 가는 바람에 이쪽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예. 뭐 옛날 시조에 그런 게 있잖아. 예.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더니 산천은 인근을 가는데 또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 개성을 가보니까 완전 황폐해졌다는 말이죠. 그냥 위치에서 토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서울로 한선으로 와버리고, 옛날에 도읍지를 가보니까 완전히 황폐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래도 토지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다면, 성경에서나 시간 개념은, 이 인간이 생각하는 이 토지라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시간을, 예, 이런 토지처럼 사용하는 하나님의 암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바로, 시간 여행이 여기서 토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여행이 가능한 것이 영적 세계예요. 그러나 이게 육적 세계에서 시간 여행은, 예, 가능치 않습니다. 인간은 한쪽으로 죽음을 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엿새 후에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여기까지는, 예, 토지 공개입니다. 예, 유기세계예요. 갑자기 올라갔는데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인다 했죠. 모세는 뭐냐면 그 당시부터 1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 당시부터 800년의 사람입니다. 1400년 전의 사람과 800년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계시고 있어요. 시간이 토지 같아. 어떤 공간처럼 시간으로 만든 공간이에요. 시간으로 만든 공간이에요. 자, 여기서, 예, 시간 여행 또는 타임머신, 타임기계를 타고 한번 봅시다. 타임기계는 과거에서 미래로, 이런 기계는 있을 수 없어요. 예, 그 물리학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불가역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불가역성이라고 하면 한번 가게 되면 다시 올 수 없는 게 불가역성입니다. 근데 그 불가역성도 오늘날, 예, 다중현실 이론에 의하면, 예, 은 이론에 의하면, 지금 내가 사는 동네 우주에서는 이미 이게 과거지만 내 옆 동네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이게 현재 이제 물리학 가설이 수학적으로 따져서 물리학 가설이 그래요. 빵을 쪼갤 때, 하나의 식빵을 쪼갤 때, 식빵을 쪼개진 그 단면 하나가 하나의 우주라면, 예, 우리가 사는 우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쪼개진 다른 단면의 우주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단면의 우주가 같은 시간을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시간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타임머신이 가능하다는, 예, 동상과 같은 이야기죠. 시간 공개념의 차이는 시간 자체를 뭘로 보자는 거예요? 공간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있다 없다 의미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오직 공간만 있죠. 예수님께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면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몇 살이죠? 이 묻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몇 살입니까를 묻는 게 아니에요. 천사 연수가 어느 됩니까? 이건 묻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다시 말해, 영적 세계는, 천사들 사는 동네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을 몇 년 지났다, 몇 년 남았다가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시간이 있는 육의 세계에 시간이 없는 영의 세계가 그냥 덮치는 거예요. 덮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는 재림하시겠네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지금 토지 공개념, 여기 이 흙은,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연이 주신 것이다, 이 세계 속에 시간 본 개념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을 제가 마태복음 17장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난해한 거예요. 안 그러면 황당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네, 제가 황당하면 안 되는데. 그냥 착하게 살아서 선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세계로 가야 돼요. 자, 복습해 봅시다. 육의세에서 영의세로 가는 방법은 뭐였다? 피였고, 피 안에 우리의 뭐가 들어있다? 저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 자체가 창세기 2장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착하게 살든 안 살든 아무 차이가 없고 의미도 없어요. 착하게 살아도 죽고, 예, 착하게 안 살아도 죽어요. 어제 오후 이야기한 것처럼, 착한 사람은 왜 죽고, 나쁜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한 인간은 살아있고, 그 차에 갇힌 인간은 이제 20대 꽃다운 나이에 죽으니까, 죽어가면서 억울하다고 자기 엄마한테 뭔가 신호를 보냈다 했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쟤는 술을 안 먹는데, 그냥 주주서 미쳐가지고 박아놓고 죽기는 내가 죽고. 근데 그 아가씨의 생각 중에 잘못된 게 뭡니까? 죽는 것은 곧 뭐다? 나쁜 것이라는 거. 그 공식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있던 그것이 잘못된 공식이었던 거예요. 죽는 것이 굳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나쁘다 하는 건 누구한테 세대받아서 하는 건 그 마귀한테 세대받아서 그래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있던가요? 남한테 피해주지, 오래 살면. 적당히 살고 적당히 죽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적당한 것은 88 정도예요. 그냥 내가 말하는 적당한 것은 107세예요. 107세까지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가시면 난 나가 살고 싶을 때가 살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적당한 거예요.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인간이라는 게. 옛날에 왕이 설쳐도 우리 하나 없는 이유가 각자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센 왕과 힘없는 나 왕의 차이뿐이지, 지가 왕 되면 또 마찬가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토지는 내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내 거고, 이 모든 백성들은 나의 종이고, 내 시킨 대로 내 부린 대로 해야 돼요. 그게 그런 나이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그런 인간이 있잖아요. 조금만 차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있어요. 김정의. 이게 왕질하고 있다고.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뻣뻣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 때문에 약간 고개 숙이고 인사하지 하지만, 늘 뻣뻣해, 배추 지나고 뻣뻣해 있다고요. 조폭도 아니고 머리 깎아놓으면 아직 깍두기 같은 거 깎아놓고 조폭도 깎아놓고 혐오감을 일부러 주는 겁니다. 지도자하죠. 욕하지만 사실은 내 자식이 만약에 내 아는 사람이 그 정도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선변될 백성이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이 모든 인간은 이 토지 안에 있는 이상은 그렇고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인간이 되려면 우리는 뭐냐? 타임머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과거와 미래를 넘나다니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모세 시대가 BC 1400년에 나옵시다. 모세가 생각할 때에, 모세나 다윗이나 생각해 볼 때, BC 1400년에, 지금의 나는 나가 아니고, 또 다른 나는 장차 1400년 후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 나라라는 것을 그 당시 모세가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죠. 모세나 엘리야나 오늘 우리나 시간의 공개념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아예 없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1400년의 모세를 주님께서만 아시고 타임머신을 해서 그 예수님과 1400년의 모세를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타임머신 이야기가 왜 나오냐? 베드로 전서 1장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제목을. 대체 1장에
1장,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0절요. 10절, 1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다음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준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미리예요. 미리 누가 그리스도께서 미리 누구 안에 모세 안에 미리 들어갔죠. 그럼 모세는 몰라요. 그냥 지는 살라고 했을 뿐입니다. 살라고 했을 뿐인데 그 살라고 했을 부딪히고 일어나는 모든 결과가 장차 타임머신인데 장차 예수님이 미리 그 모세라는 그 자동차, 모세라는 타임머신 운반차 속에 그 안에 누가 들어있겠어요? 예수님이 들어서 미리 일찍이 예수님의 활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께서 그렇게 조치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2018년도잖아요.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죠. 세상 안 끝났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여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시간 여행, 주님의 시한 여행의 운반차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걸 뭐냐 하면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 내가 택하여 너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태어난 것부터 주께서 선택해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왜 태어난지 모르죠. 그냥 아까 그 생물학책이 나온 것처럼 아빠 엄마의 수정체가 어떻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결과에 그 결과 형상을 볼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냐 토지 공개형 개념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창세기 3장 이후에 토지 공개면에서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지만 시간 공개념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아까 17장에 보니까 거기에 이게 몇 명 등장했어요. 보세요. 예수님 있고 모세 있고 엘리야 있고 그 앞에 보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총 몇 명이에요? 6명이 복잡복잡 그 산에 있는 겁니다.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변화산이죠. 또 제가 가봤잖아요. 다볼산. 예? 다볼산에 올라갔다면 지금은 거기에 성당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모시고 있지만 그때 갔을 때 문이 닫혀가지고 이 문 닫힌 그 모습은 제가 우리 교회 그 이스라엘 답사에 내가 동상 올려놨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6명이 같은 시대를 같은 시간 공개념을 시간 자체가 공간이 되는 거예요. 변화산이라는 토지 공개념에서 거기서 영적 세계에 시간이라는 함께 있는 그 천국이라는 그 시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있는 12제자 가운데 얘들아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 3명이죠. 3명은 예수님이 왕권, 예수님이 왕권이니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인간의 왕권을 다 공개한다 했죠. 이 토지를 누가 갖고 있어? 토지의 대표자, 인간의 대표자가 왕이잖아요. 왕이 그만한 그런 권한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그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다른 사람 하여금 다시 그 요새는 노동자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있는 위치를 더욱더 고가의 위치를 만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을 때 그 나라 옛날 전쟁 있잖아요. 그럼 이민 가면 그 나라가 난리 났으면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어디 가난한 나라에 가겠어요? 튼튼한 나라에 가겠어요? 정서적으로나 철서적으로나 전통과 역사가 있고 신이 도와줘도 튼튼한 나라에 가겠지요. 요즘부터 어디입니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근데 가잖아요. 성교도 꼭 건넌 성교.
진짜 살살하고. 뭐 미국 생물만도 얼마 줬습니까? 북한 이민 갈래요. 근데 나라가 어려우면 살 사는 사람은 강남에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은 나라가 어려울 경우에는 칠 생각해요. 아프리카 칩니까? 아니에요. 카나다, 미국 칠 생각합니다. 브라질도 안 가요. 브라질에 원래 죽은 사람이 5만 명이지. 그 사진 사고로. 예, 무서운 나라예요, 그게. 멕시코 가면 그 마약 못 갑니다. 베네수엘라 갈랍니까? 안 가지요. 골라가잖아요. 어떤 나라? 튼튼한 나라. 하나님이 지켜줘가 잘 사는 나라. 그러면 우리가 갈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은혜가 뭐예요? 너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천국 백성 같으면 천국 백성답게 뭘 인식해야 돼요? 천국 백성다운 인식을 해야 되죠. 그게 뭐냐? 시간 공개념 개념이다 말이에요. 공개념.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하고 있어요. 나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는가? 모세가 있었잖아요. 옆에 세 명이니까 세 명만 뽑아 올린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아, 네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들 봐라. 모세와 엘리야가 시대가 달라도 그들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왜? 그 속에 모세 속에 그리스도 영, 엘리야 속에 그리스도 영, 오늘날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 지금 죽으면 모세 만나고 엘리야 만나고 아브라함 만나고 이삭 만나고 야곱 만나고 다 만납니다. 지금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갖고서 그때는 우리가 천사같이 된다. 그걸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풀려난 사람, 용서받은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교회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교회는 항상 부동산이 갖고 있지만 복음은 이거는 시간이라는 부동산이죠. 이거 토지라는 부동산이 아니고 어디 있든지 모든 사람은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미국 가나 영국 가나 북한 가나 거기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전부 다 한 형제고 이미 시작된 천국 백성들이에요. 저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토지에서는 인간과 인간을 의논하잖아요. 천국에서는 뭐냐? 주님이 주신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면서 사는 종교가 천국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종으로 오셔가지고 선비를 자라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희생된 그 사람을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 부활한 그 효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니는 다른 사람하고 딴 사람이었었어라고 이제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위치와 위상을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은 교회 올 때 사람 보고 오지 말고 눈치 보고 오지 말고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떠밀어서 왔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못 나온 경우는 주께서 못 오게 하셔서 오늘은 집에 쉬라고 해서 못 왔다고 생각하고 또 침을 너무 맞아가지고 교회 오셔도 토요일 침을 못 맞아가지고 다운돼가지고 못 오신 경우도 그건 주께서 그렇게 침 맞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함께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일곱 교회를 초월하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교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도 하나, 선언도 하나. 그런데 기독교 교회 여시교회는 지교회 같은 거 지교회 토지 자기 교회 교원들 돈 주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토지를 산 거예요. 토지를 사가지고 나중에 복음이가 없어요. 이 재산 지분 나누기 하고 누가 차지할 것인가 지금 그 상황하고 있어요. 명분은 좋지요. 예, 우리는 하나님 형제다. 실은 그게 지금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교회에 돈 문제 기획되면요. 제가 나는 하였다고 그거에 있어서 단호합니다. 저는 용납 못해요. 복음인데 왜 가슴상 갑자기 교회 부동산으로
사실 바뀝니까? 돈 없으면 우리 집 오라는 게. 우리 집 와서 하면 돼.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엘리야가 되고 모세 돼야 돼요. 베드로 되면 안 돼요. 모세와 엘리야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성령을 받았으면 그 정도예요. 나중에 실제로 베드로, 야고보도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엘리야, 모세 못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한 시간 여행, 이 세상은 그냥 여행하는 곳이에요. 이미 구원 받아놓고 떠나기 전에 지옥 구경이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팔도 구경해보고 팔도 지옥 구경해보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아주 무게 없이 새털처럼 가볍게 살았습니다. 오늘 제목 새털로 할까요? 무겁게 사지 마시고 가볍게 구애받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 받았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인간들이 어디에 목 메고 어디에다가 모든 신경을 가지는 사유재산에다가 걸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게 악마의 시험이고 우리에게는 큰 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짐에서, 죄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을 감사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